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유튜브 선생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뭄과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지쳐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들이 여러분을 다시 소성하게 하고 생기 있게 하고 살아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들을 감당하는 또 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사용하시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꾸셔야 내 의식, 생각, 고정관념, 가치관, 그리고 내 삶의 실제적인 행동, 라이프 스타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바꿔가세요. 그래서 말씀의 터치를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들이 꿈틀거리는 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부흥의 역사 뒤에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변화시키셔서 그 사람이 언제 그렇게 은혜 받고 믿음이 좋았는지 하나님의 일에 앞서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화려하게 시작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코드는 베들레헴, 마국간, 하나님의 코드는 촌동네 나사렛, 하나님의 코드는 어린 양. 아니, 마국간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 대도시도 아니고 촌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사자도 아니고 어린 양이 무슨 역사를 일으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주목받지 못하고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장소든지 그 사람이든지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갑니다. 지난주일 제가 주보 칼럼에 숲은 한꺼번에 깨어나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을 썼습니다. 숲에 있는 그 많은 나무들, 그 나무들이 한꺼번에 같은 시간에 다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씨앗이 동시에 뿌려지고 한꺼번에 똑같이 싹이 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 땅에 떨어지는 시기도 다르고 싹이 나는 시기도 다릅니다.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이 사람이 깨어나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이 깨어나고 일찍 깨어난 사람도 있고 늦게 깨어난 사람도 있고 전혀 깨어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깨어납니다. 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저렇게 열심히 하네. 그것이 말이죠. 교회가 멈출 것 같고 끝날 것 같아도 절대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타오랑과 샘물교회에서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룩한 씨앗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또 가본 곳만큼 눈으로 본 것만큼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감격 어린 예배를 드려본 만큼,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만큼, 기도와 금식의 능력을 경험한 만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아본 만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목사는 여러분을 그런 위치까지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언제 크고 성숙하는지 아십니까? 언제 어른이 되는지? 하기 싫은 일을 웃으면서 할 수 있을 때, 그때 사람이 크고 어른이 되는 겁니다. 꼭 해야만 하는 가치를 알고 하기 싫어도 하는 그 사람이 크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른입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그걸 모르면 여전히 어린아이인 거죠. 농부들이 이 밭에다가 씨앗을 뿌릴 때 자기가 선호하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씨앗을 잘 안 바꿉니다. 씨앗을 바꾼다는 것은 농부로서 큰 도전이고 결단이니까. 한번 씨를 뿌리면 1년은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쉽게 씨앗을 못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뉴질랜드 이민을 결정하고 뉴질랜드로 자녀 유학을 결정하고 온 것은 씨앗을 바꾼 겁니다. 평소에 뿌리던 것에서. 깨달은 것이 있으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니까 내 생각의 가치가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 가치가 이동하면 몸도 현실도 다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심었던 자신의 씨앗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때때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에 부딪힙니다. 도전을 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보다도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물고기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본래 나가는 물과 들어오는 물이 확 만날 때 그 자리가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과 또 내 안에서 나가는 것들이 교차합니다. 갈등이 생기죠. 번민하게 됩니다. 아주 경랑치는 시간인데 그때가 변화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이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면 내 기존의 생각, 고정관념의 가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준비된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은 결코 헛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준비된 심령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와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또 신앙이 성장하고 또 깊어지려면 목회자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다고. 그 정도로 거룩하고 목사 사람이에요. 목사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제 섰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야. 이 핀마이크를 달고 이제 딱 이렇게 섰는데 배가 너무 아파갖고 정신이 없어. 이대로는 예배 드리다가 큰일 나게 생긴 거야. 화장실을 급히 갔습니다. 가서 그 배설의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핀마이크를 통해서 교회 안에 다 방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화장실을 가시는구나. 사람입니다. 목사가. 목회자와의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교인과.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멀리서 보면 잘생겼네, 예쁘네 한데 가까이서 보면 또 조금 아닐 수도 있잖아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사람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것 보고 목사님도 그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야 하는 그런 그러시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그런 거 보고 우리 목사님도 나랑 똑같네, 그러면 이제 시험 들고 오해하고 뒤로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목회자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도 은혜도 못 받고 늘 고만한 거리로 정확한 텐션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교인과의 관계는 자기 영적 신앙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목회자와 좋은 관계는 예배를 통한 관계, 말씀과 기도를 통한 관계, 성경 공부를 통한 관계, 영적 친밀감을 통한 관계에서 좋아지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이 타워랑과 샘물교회에서 계시는 동안 목회자인 저와 좋은 이런
예배의 관계, 말씀과 기도의 관계, 또 영적 친밀함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하기는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사, 말씀을 제대로 듣는 교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LA에 소재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존 메가더 목사는 한국 교회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 강해 설교자인데, 그가 1969년 그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 부임하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설교만 하게 해주라. 다른 일들은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해라. 오직 설교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라. 그리고 존 메가더 목사님에게 설교에만 전념할 수 있게 교회가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말씀이 풍성해지니까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탁월한 은사는 가르치는 재능입니다. 목사는 그걸 잘해야 돼요. 때로 교회와 교인들이 목사에게 만능 엔터테이너를 요구합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그러는데요, 사실 목사가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와 교인들이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목사님 행사 이벤트 행정 어쩌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목사는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왕성, 말씀이 흥왕, 말씀이 부흥하니까 그냥 나머지는 저절로 부흥이 되더라, 이 말이죠. 교회는 목사의 설교 방향대로 갑니다. 그래서 설교가 그 교회의 성격을 규정짓는 겁니다. 교인들이 타도시를 가거나 또는 어떤 교회를 정하고자 할 때에 가장 많이 주안점을 두는 게 뭐냐면 설교입니다. 설교를 들어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인 제가 설교 사역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의 풍요로운 영성은 곧 성도 여러분의 풍요로운 영성과 축복의 삶으로 연결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무장되고 단단해지면 삶의 고통과 문제와 난제들을 그냥 훌쩍훌쩍 뛰어넘고 오버커밍할 수 있습니다. 그게 축복이죠. 한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교인들에게 말씀하실까, 그걸 생각하죠. 저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이 잘 먹을 수 있는 한 상의 밥상을 차려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매주마다 밥상을 차려내는 거죠. 근데 매일 하는 밥도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잖아요. 설교도 정말 은혜로울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정말 부족할 때도 있고 옥의 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설교는 그냥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 같고 독설과 같은 설교도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오늘 목사님 왜 저러시지? 아침에 뭐 잘못 드셨나? 사모님하고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요. 감당이 안 되는 설교도 있습니다. 정말 꿀송이 같이 단 그런 말씀도 있고 그 까맣게 탄 소태와 같이 쓴 설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도 부족하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여튼 마지막 원고를 출력할 때까지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내 감정이야, 이런 것들은 다 뺍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너무 많이 했다가 싹 다 줄여버리고 그냥 반으로
어쨌든 3분의 1로 딱 정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성령께서 자꾸 제 힘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할 때 자기 힘 좀 빼주게 해주세요. 빼고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제게도 유익이고 여러분에게도 유익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복음을 듣기는 하였으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었는데 유익이 안 되는 건 믿음이 결부되지 않으면 그거는 다 꽹가리 같은 소리고 적어도 그 사람에겐 헛소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동의하거나 마음에 닿는 그런 말씀이면 아멘, 입으로 소리내서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한 것이 바로 내가 꿀떡 삼킨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입안에만 물었다가 택 뱉어버린 건 절대 나의 양식이 안 되거든요. 말씀을 아멘 하면서 꿀떡 삼킬 때 그 말씀은 내 영혼을 살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는데 그 단맛 쓴맛에서 모두 은혜로움을 추출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만큼 성숙한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야. 젖을 먹는다는 건 당연한 성장의 단계잖아요. 근데 계속 젖만 먹는다는 건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잖아요. 진리의 깊은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도 성숙하지도 못한 겁니다. 애들이 3살, 4살, 5살 돼도 계속해서 젖만 먹겠다고 하면 젖만 먹이겠습니까? 밥을 먹여야죠. 실제로 밥을 먹어야죠. 말씀을 듣는 것도 훈련이에요. 밥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까지 여러분의 영적 캐파를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강단 위에와 강단 아래가 함께 성령의 기운으로 감동이 있어야지 우리가 전하는 사람도 전하면서 은혜를 받고 듣는 사람도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목회자가 수준 있고 깊은 내용의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는 교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에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말씀을 잡아당깁니다. 우리 옛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포도청이 뭐예요? 한마디로 뭐 경찰서 수사기관 같은 데잖아요. 잡아넣는 거잖아요.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냐면 입에다 넣으면은 막 목에서 막 쭉쭉 잡아당겨요. 배고프면 그런 거예요. 이제 씹어서 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구멍이 막 잡아당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막 쭉쭉쭉 잡아당길 만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이 갈급함이 있을 때 그 말씀의 갈급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좋은 설교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를 섬김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섬김은 그가 전하는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힘껏 빨아들이는 것처럼 전해 들은 말씀을 힘껏 빨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잘 듣고 힘껏 빨아들인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맛을 느끼고 그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고 내 영혼을 살지고 풍요롭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런 영적 체험들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와 교인의 좋은 관계는 나눔에 있습니다. 이 나눔은 신령한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신령한 측면은 목사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must share, 반드시 나누어라.
말씀은 목사 혼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그 말씀은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던 것인데 이제 바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말씀의 교통이 목사와 교인들에게 있을 때, 이런 말씀의 교통을 통해서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말씀의 향이 가득 교회 안을 채우게 되고, 이 말씀의 힘이 곧 교회 안 넘어서 밖으로까지 번져나가게 되고 자연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적인 측면은 목사와 나누어야 될 좋은 것들은 교인들의 섬김입니다. 뉴질랜드에 와서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 생활고가 있으니까 세컨잡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로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와 교인들을 섬기는 목양에만 전념하기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중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마음 변치 않게 해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성경 공부하는데 스승의 날 성경 공부 멤버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이 감사의 마음으로 도서비를 이렇게, 제가 뉴질랜드 와서 20여 년 넘게 목회하면서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뭐 받아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뉴질랜드가 이런 쪽에 교인들이 조금 마음을 좀 덜 쓰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이 목사와 조폭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디 가서 밥 먹고 돈 안 낸다. 목사도 어디 가서 밥 먹으면 잘 돈 안 내거든. 전 또 돈 냅니다. 두 번째는 목사나 조폭이나 이 검정색 진한 감색 양복을 많이 입는다. 제가 목회하면서 돈이라면 책 사보세요 하면서 몇천 원에서부터 몇천만 원까지도 개인적으로 받아봤고, 음식으로 대접받은 거면 라면 한 그릇에서부터 정말 비싼 고급 요리를 대접받아 본 적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신령한 측면만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목사와 교인들이 나누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는 사실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순회교사들이 있었어요. 각 지역마다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순회교사인데, 이 사람들이 지역마다 있는 교회 다니면서 가르친답시고 지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떠들어댑니다. 가면 재워주지, 밥 먹여주지, 여비 주지, 뭐 다 받아. 거기에 길든 사람들이에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기존의 목회자가 잘 가르쳐 놨던 것을 다 흐집어서 망가뜨리고, 그런 이런 사건들, 밥벌이 목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있습니다. 제가 이 셀러리맨 목사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전념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모두 12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받은 지파가 있으니 그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11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는 전부 다 자신들의 기업, 말하자면 땅덩어리들을, 재산을 다 받았어요. 레위 지파만 안 받았습니다. 11개의 지파가 레위 지파를 섬기도록 한 것이죠. 목사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줄 수 있으면 받고, 사례비를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못 받는 겁니다. 좋아지면 또 사례비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목사는 교인들이 베풀고 섬기는 것으로 삽니다. 지금이야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인들이 목사님 사택에다가 이 계란 있죠. 지금은 옛날 이렇게 뭐죠? 찌푸라기로 이렇게 쌌던 계란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놓고 비닐봉다리에 고등어 이게
한두어 마리 이렇게 해서 목사님 문 앞에 놓고 이제 그렇게 가고도 그랬어요. 쌀도 조금 이렇게 갖다가 놓고. 그게 교인들이 다 서로 베풀고 섬기면서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돼서 교회와 교인들 앞에서 뭐 안 해주나 하고 턱 받치고 있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먹여 살리십니다. 다만 교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가 말씀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현실에서 좋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이 지속될 때에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하나님이 숨으라고 그러니까 숨어서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그리시네가에 물을 마시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가뭄이 심하니까 그리시네가 물이 마르고 하나님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라 그러니까 거기 한 과부가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다. 가봤더니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도 아들하고 마지막 먹고 죽을 이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엘리야가 그거 나 먼저 먹게 해주시오. 이게 오늘날로 치면 이 나쁜 놈이야. 이 목사가 이 나쁜 교인 마지막 하나 남은 것까지 빼먹으려고 하는 근데 그걸 달라고 그럽니다. 그건 엘리야가 배고파서 지가 먹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여인도 엘리야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떡을 줬습니다. 통에 가뭄이 끝나기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은 거죠. 마지막 남은 것을 그런 정도로 섬긴 거죠. 또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는 범위가 넓었습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서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 수넴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데 어디 마땅히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남편하고 상의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오면은 좀 쉴 방을 하나, 기도할 수 있는 방을, 발이라도 뻗고 좀 누울 수 있는 그 방을 하나 마련해 드립시다 해서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뭐 없을까 알아봐라더니 나이는 좀 먹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그 태아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잘 낳고 키우다가 아이가 어렸을 때 좀 죽었네. 그러니까 없던 아이가 생긴 것보다 더 원통하고 더 슬플 거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그리고 살아났다라고. 이게 베푸는 사람과 또 베품을 받은 그 종 사이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충만히 마음과 삶에 새겨 좋은 일꾼이 되십시오.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떠받쳤던 아론과 훌과 같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떠받쳤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십시오. 목회자와 말씀을 사이에 두고 좋은 말씀의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가르침을 잘 받고 모든 좋은 것에 목회자와 그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꿈을 함께 공유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지는 이 동시에 다 잘 때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말씀이 생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운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을 전하는 종이 있고
말씀을 듣는 교인들이 있으니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은 사람들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 안에 목사와 교인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흥황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우리 모두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그리고 한 말씀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오늘 또 종과 저들 사이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들 다 함께 일어납니다. 술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하신 주님 전하는 교회,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 주심이 오늘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 사이에 아름다운 말씀의 교통이 있고, 그로 인해 은혜 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